예, 저희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상수훈인데요. 제가 산상수훈 이제 강의를 시작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그러니까 이제 그 동영상을 올리니까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서는 연관 동영상이 뜨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일반 개신교 목사님들이 한 산상수훈 강의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하신 걸로 또 뜨길래 한번 어떻게 하시나 들어봤는데, 이제 뭐 큰 교회 목사님은 말씀도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산상수훈을 산상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산상수훈은 산상복음은 아니죠. 예. 이 마태복음 안에 기록된 이제 산상수훈인데요. 마태복음 안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다 은혜의 시대에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복음은 아닌 거죠. 예, 산상수훈은요, 주님께서 하시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리적으로는 하시는 명령이고요. 특히 이제 천년왕국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복음이 아니라 어떤 삶의 원리로 적용하기에는 아주 좋은 말씀들입니다. 교리적으로 해당되진 않아요. 교리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뭐 벌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행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좋은 행동 지침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 삶에 충분히 적용해 보면 좋겠죠. 하지만 이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지옥에 가거나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로서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 산상수훈을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혹시 염려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좀 늦게 시작했잖아요. 오늘 오전 설교가 길어서 똑같이 늦게 끝내지는 않겠습니다. 저희가 2시에 끝나기 때문에 2시 정도에 맞춰서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더 들으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오늘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산상수훈 내용은요, 한 절 한 절이 이렇게 내용들이 다 사실 많이 있죠. 그래서 다른 어떤 비유나 이런 것들은 그냥 10개 구절, 한 12개 구절, 20개의 구절을 때로는 하나로 딱 뭉쳐서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데, 산상수훈은 한 절 한 절이 각자의 그 이야기를 담고 있죠. 저희가 한 절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4절,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요, 교리적으로 신약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약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위로를 받고자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위로가 돼요. 말씀을 믿으면. 근데 말씀을 믿지 않으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무리로 건너오실 때 자기도 무리로 건너가게 해달라고 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무리로 건너갔죠.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파도를 보니까, 바다를 보니까 다시 흔들려서 빠지게 됐죠. 우리가 세상을 보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세상에서 뭐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부정적인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잖아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이미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저 개혁성경 사실 읽은 지가 아주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30년 넘었어요. 처음 구원받고 나서 개혁성경 읽다가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개혁성경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읽었어요. 아주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킹제임 성경을 알게 돼서 그 후부터는 이제 킹제임 성경만 쭉 보고 있는데요. 한 30년 됐어요, 그게.
그래서 개혁 성경 용어를 많이 잃어버렸는데요. 개혁 성경의 위로자가 아니라 보혜사로 되어 있죠. 보혜사. 위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로자. 예. 그래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야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성령님을 볼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아예. 보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 영이시니까 볼 수가 없죠.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확 불면 바람이 분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알 수는 있거든요.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냐면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거든요.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성령님이 계세요.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세상에 증언하라고 그런 명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로자이신 성령님께서 계시지만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죄의 본성을 가진 육체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슬픔이 있고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셔야 더 이상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세상 자체도 하나의 큰 감옥이고요. 물론 이제 감옥도 뭐 등급이 있죠. 북한 같은 데서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훨씬 더 좋죠. 훨씬 좋은 감옥이에요. 이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동남아 감옥들은 정말 막 열악하더라고요. 근데 북유럽 감옥들은 우리 집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막 굉장히 자유가 있고 좋아요. 굉장히. 그러니까는 같은 감옥인데 대한민국은 훨씬 더 좋은 감옥이죠. 북한에 비하면. 그리고 또 육체도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감옥이죠. 예, 그래서 육체는 감사하게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진정한 자유로운 몸을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면 우리가 입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일시적으로 거하는 감옥과 같은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체가 좀 잘생긴 사람은 그냥 새로 만든 신축 감옥에 거하는 거고요. 좀 육체가 좀 우리처럼 떨어지는 사람은요, 구축, 오래된 감옥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차피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셔야지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이제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요. 또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국가적인 재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일 수도 있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야 우리의 고통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된 소망이라고 부르면서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3절이죠.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래서 막 이 세상 일에 막 목숨 거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일에 어떤 목숨을 걸지는 않습니다. 물론 내가 맡은 임무 때문에 목숨을 걸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외에 막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그렇게 목숨 걸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우리가 돈을 받았는데요. 수표로 받은 겁니다. 수표. 그런데 지급력이 아주 강력하게 보장된 수표죠. 여러분들 보통 수표가 유통기간이 있어요. 까먹었는데 어음수표법에서 한 일주일인가 열흘 짧아요. 우리은행, 국민은행 이런 데서 발행된 수표가 있잖아요. 유통기한이 생각외로 짧아요. 일주일, 열흘
열흘인가요? 일주일인가? 뭐 하여튼 그것뿐이 안 돼요. 근데 수표 뭐 유통기간에 연연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막 1년도 갖고 있고 유통기간 막 3년 지난 것도 10년 지난 것도 써도 다 통용이 돼요. 왜 그럴까요? 은행의 그 지급 보증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어떤 파워가 크기 때문에 그냥 통용되는 거예요. 그게 종이 쪼가리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은행에 갖다 주면 오래된 수표라도 언제든지 현찰로 바꿔주죠.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건요, 우리 몸에 관한 거예요. 지금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혼은 구원받았습니다. 현찰로 구원받은 거예요. 몸은 수표로 구원받은 겁니다. 수표로. 어음이 수표예요. 어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그 기한이 도래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현찰로 바꿔줘요.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예, 인내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큰 덕목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것들이 영원히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많이 있으시죠?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 경제적인 문제 위한 기도 제목, 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기도 제목들을 표현이 좀 불경할지도 모르지만 한 큐에 정리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저의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져요. 그렇죠? 대출금 문제, 무슨 문제 다 사라집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예,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던 많은 문제들이 주님께서 오시면 영원히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들이요. 너무 큰 걱정을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부터 5절 이렇게 되어 있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눈이에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제가 책으로 썼지만요. 그러니까 철학의 두 개의 큰 문제. 보통 인간의 가장 큰 두 문제를 존재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라고 하거든요. 왜 존재하는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는지. 뭐 진화했다 어쨌다 하지만 왜 존재했는지 그 이유를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럼 존재했다 치자 그냥. 그런데 왜 고통이 있는가? 이게 이제 더 본질적인 문제예요. 존재해서 그냥 편하게 살면 괜찮은데 세상사, 인생사가 고통의 연속이잖아요. 계속 고통이 있어요. 그냥 고통하다가 좋은 일 조금 있다가 다시 고통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인생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해 주시는 거 언제?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날 때 영혼에 들어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참되고 신실한 말씀인데 특히 이 말씀이 더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슬피 울며 애통할 터이나.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너희는 슬피 울며 애통할 터이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세상은 막 그냥 기쁘게 놀고 막 즐기고 막 그러고 있죠. 또 너희는 근심할 터이나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리라.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세상에서는 주님의 제자들도 슬피 울며 애통합니다. 뭐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결국 우리의 슬픔은 기쁨이 될 겁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어떤 제 초등학교 친구가 있었는데 공부 굉장히 못하던 친구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20살이 돼서 만났는데 이제 같이 이제 저 여의도에서 오래 사는데 여의도에 살던 친구인데 어떻게 지내냐니까는 공부도 못하고 애들 막 그 돈 뺏고 막 그런 친구였거든요. 근데 서울대 불문과를 갔대요. 그래서 와,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어디 뭐 조직에 들어가면 어울릴 만한 그런 친구였는데 끝에 나중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그럼 끝이 좋으면 초등학교 때 공부 못했던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겁니다. 결국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이 기쁨으로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고통은 우리가 나중에 누릴 영원한 기쁨에 비하면 잠시 잠깐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약속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기 15장 2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마라의 물들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는 쓰다는 겁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시려 하매 그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심으로 그가 그것을 물들에 던짐에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정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볼 말씀이라서 제가 인용한 겁니다. 인생은 씁니다. 인생이 달콤하다 하는 분들은 아직 덜 사신 거예요. 좀 더 살아보면 쓰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50이 가까우니까요. 이제 슬슬 이게 쓰구나 이런 맛이 느껴져요. 근데 쓰디 쓴 인생을 달게 만들어주는 나무가 있어요. 쓴 물에 나무를 던졌더니 달게 되었대요. 우리의 쓴 인생을 달게 만들어주는 나무가 있죠. 어떻게 생겼죠? 십자가로 생겼죠. 십자가 모양으로. 이 나무를 만나야 돼요. 사악한 자들이 우리 주님을 이 나무에 못 박았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나무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비록 좀 쓴 인생을 살지 몰라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아주 단 그런 것이 되겠죠. 마라 다음에 엘림이 있어요. 엘림 하나님의 집이죠. 마라는 쓰다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영광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제가 저같이 조그만 아주 제한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느냐마는 하나님께서 왜 인생을 이렇게 살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어려움을 알아야 나중에 영혼에서 얼마나 그 하나님과 함께 정말 어떤 슬픔과 고통도 없이 사는 게 감사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아마 천사들은 모를 거예요. 천사들은 우리처럼 이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물론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사람들 많이 있죠. 세계 곳곳에. 하지만 대한민국에도 전 세계에서 한 10위권 안에 들잖아요. 근데 그래도 힘들죠. 그게 사실입니다. 영혼에서는 우리가 이 쓴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십자가를 져야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받아야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밤이 지나야 아침이 오죠. 먼저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대환란이 지나야 천년왕국이 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5절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온유하다는 것은요 힘이 없다거나 연약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성경에 의하면 제가 인용하겠지만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죠. 근데 모세가 힘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육체적으로는 강인했습니다. 얼만큼 강했느냐? 사람을 그냥 쳐 죽일 정도로 강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갔잖아요. 그게 들킬까 봐. 하지만 굉장히 성품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유하다는 건요. 그럼 뭐냐면 이 유약하다거나 연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비난에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상처를 덜 받는 겁니다. 상처를 별로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거예요. 모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모세에 대한 말씀을 좀 인용하면요. 민수기 12장 1절부터 13절에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그가 결혼한 그 에티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니라.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더라. 이미 모세가 살인을 한 이후에요. 이건 그렇죠. 주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중의 성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들 세 사람이 나아가매 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내려오사 성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심으로 그들 그 두 사람이 나아가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말들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대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리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냐. 대언자들에게도요 환상이나 꿈으로 말씀하셨는데 모세한테는 그렇게 안 하셨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사람 막 자기가 환상을 봤다, 꿈을 봤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거는요 하나님과 조금 친하지 않은 거예요. 친할수록 직접 왜냐하면요 하나님과 직접 만나면 큰 충격을 받거든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인 요한도 예수님을 보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보자 어떻게 됐죠? 죽은 사람처럼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육체를 입고서는
새로운 영적인 몸을 입어야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거든요. 이 육체는 못 견뎌요, 하나님을. 근데 모세는 직접 만났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환상으로, 꿈으로. 이거는 좀 더 약화시켜주는 거예요. 그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거죠.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그와는 내가 입에서 입으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보려니와 너희가 어째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라. 저는 그 다른 사역자를,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는 않아요. 나와 좀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시킨 걸 그 사람이 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걸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어떤 거짓 교리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책망해야 되는 거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하느냐 하시니라. 주의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오르며 그분께서 떠나심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나갔고 보라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같이 희게 되었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 보라 그녀가 나병에 걸렸더라. 지금 같이 대들었는데 누나가 지금 나병에 걸려버린 거죠.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나이다 내 주여. 태도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왜 지금 이 일이 일어났죠? 모세를 비방한 거잖아요. 모세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딱 보니까 어디서 흑인 여자 에티오피아 여자 데리고 왔죠. 흑인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근데 에티오피아 여자가요, 그냥 무슨 콩고나 이런 흑인이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생긴 게. 좀 더 잘생겼어요,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여자들이 예쁘게 생겼고. 근데 에티오피아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딱 잡았다. 해놓고 이제 비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지금 자기네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니까 어떻게 됐죠? 모세를 내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게 행하여 죄를 지었으나 간청하건대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부디 그녀가 자기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의 살이 반이나 썩어 죽은 자같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이제 그녀를 고쳐 주옵소서 하니라. 제가 읽은 본문에서 모세가 세상에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는 바로 모세가 왜 그렇게 온유한 사람인지 그 예화가 바로 등장한 겁니다. 자기를 비방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 모세가 용서를 구하니까 용서해주고 그녀를 위해서 기도를 했죠. 그래서 그 상처를 덜 받는 게 온유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 비방해도요, 그냥 그래 내가 부족한 사람인데 비방 받을 만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상처를 덜 받습니다. 모세는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비난했던 미리암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아주 이 온유함에 있어서 좋은 본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이렇게 다른 누구보다도 더 정말 얼굴을 대면하고 친근하게 대해주셨잖아요. 친구처럼 대해주셨어요. 바로 저는 이런 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날 비방하는데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니까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을 갖춘 또 다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게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있는데요.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보라 거기서 사울의 집에 속한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나는데 지금 상황이요. 그 압살롬에게 쫓겨났을 때요. 다윗이 그래서 막 궁핍할 때입니다. 지금 막 걸음하나 살려라 막 도망가고 있을 때예요. 그는 게라의 아들이요 그의 이름은 시므이더라. 그가 앞으로 나오면서 올 때 여전히 저주하고 다윗 욕하는 겁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지니 그때 온 백성과 모든 용사들은 왕의 오른편과 왼편에 있었더라. 다윗이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요, 다윗 옆에는요 군대 장군들이 있어요. 무기를 갖춘 장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윗은 원하면 시므이를 죽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며 이같이 말하니라. 너 피 흘리는 자여, 너 벨리알의 사람이여, 가거라 가거라. 주께서 사울의 집의 모든 피를 내게로 되돌리셨도다. 그를 대신하여 내가 통치하였으나 주께서 왕국을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도다. 다윗을 욕하는데요, 그냥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까지 끌어들여서 욕하고 있는 거죠. 보라, 너는 피를 흘리는 자이므로 내 재난 속에 내가 빠졌느니라 하니라. 봐라, 네가 그렇게 향하니까 봐라 어떻게 됐나 봐라. 너 사울 왕의 왕국을 빼앗았지?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통해서 똑같이 갚으신 거야. 지금 막 이렇게 약 올리고 있는 거죠. 이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장군이죠. 왕에게 이르되 이 죽은 개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원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바로 건너가서 벨 수 있었죠. 하매 왕이 이르되
너희 수르야의 아들들아. 정말 다윗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으니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으니 그가 저주하게 하라. 그런 중 누가 이르기를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 배 속에서 난 내 아들이 내 생명을 찾거늘. 사실이죠. 이제 이 베냐민 족속은 얼마나 더 그리하랴. 지금 내 아들도 나 욕하는데 남이 날 좀 욕하는데 내버려 두라는 거죠. 주께서 그에게 명하셨으니 그를 내버려 두고 그가 저주하게 하라. 혹시 주께서 내 고통을 보시리니 이날 그의 저주로 인해 주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하니라. 숨은 의도가 있었어요. 더 사람들이 나에게 함부로 대해서 주님께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께서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저도 기도할 때 자주 하는 말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만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요. 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온유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시므이의 저주도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이 이렇게 도망가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시므이가 말하지 않아도요, 지금 알고 있어요, 다.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사울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시므이는 사울을 네가 배반한 것처럼 압살롬도 너를 배반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니죠. 우리아를 배반했잖아요. 다윗이 자기의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를 배반했죠. 얼마나 우리아는 훌륭한 부하요, 정말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잖아요. 자기 전우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쉬겠습니까 하면서 휴식마저도 마다했어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우리아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충직한 사람의 충실한 군인의 부하의 아내를 빼앗은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그래서 자기를 욕하는 걸 욕하지만 속으로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가 욕하는 것보다 내가 사실 더 나쁜 놈이야. 그래서 누가 욕해도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안다면요, 상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배우고 나서는요, 누가 제 욕해도 상관하지 않아요. 이 독립침례교회가요, 좁으니까요,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말을 전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교회니까 그 목사님이요, 목사님 욕하시던데요? 그러면요, 목사님 뭐 이렇게 꾸면 나쁜 놈이라고 하던데요. 저는 더 나쁜 놈이에요, 그거보다. 좋게 얘기해 주셨네요, 그분이. 네. 왜냐하면 사실 누가 저를 욕해도요, 사실 저는 그거보다 더 나쁜 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네.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욕해도 상관하지 마세요. 그 다음 사실을 잘 몰라요. 그 다음 정말 더 저를 적나라하게 알면 더 심하게 욕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정말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은 억울해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날 이렇게 했는데 막 하면서 분을 못 사기면요,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뭐가 억울해요? 그렇게 다 풀어주실 겁니다. 모든 걸 다 바로잡아 주실 거예요. 억울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유명한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가 되셨습니다. 이거보다 어떻게 더 겸손해요? 겸손하신 거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은요, 유다에게 최고의 신뢰를 주셨습니다. 돈을 맡기셨잖아요.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거든요. 돈을 맡겼어요. 근데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근데 예수님 상처를 입지 않았어요. 유다가 나중에 왔을 때 뭐라고 했느냐 해서 너 내가 돈을 맡겼는데 날 팔아먹고 이 도둑놈아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친구여 이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비아냥거리신 게 아니에요. 유다에게 친구여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왜냐하면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상처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어도 쫓겨나지 않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죄를 지으면 여러분에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여러분을 배반하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과 약속해놓고 계속 약속을 어겨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상처받겠죠. 우리가 주님께 거짓말한 적이 뭐 한두 번이에요? 약속해놓고 약속 지키지 않은 적 굉장히 많잖아요. 올해는 정말 그래도 좀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해놓고는 계속 어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힘입어 직접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 가운데 있으면 비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를 향해 담대하지만. 예, 바울은 자신이 온유하게 다른 사람들 부드럽게 대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온유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물론 하나님 말씀 강하게 선포해야 돼요. 책망해야 되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부드럽게 대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돼요. 온유함은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주님의 왕국은 주님처럼 온유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굶주렸다 그러면 별로 안 좋잖아요. 아, 나는 굶었어. 그러면은 불쌍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 저는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함부로 판단하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그 구원 상담 한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고, 그 말씀 믿음 채널 통해서도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저 뭐 이메일이랑 전화번호 다 공개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돈 달라고 연락 오는 분들도 많아요. 상담을 원합니다. 이랬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저는 구원 상담을 주로 합니다. 이러면 그게 아니라 그 생활비를 뭐 지원해 줄 수 있냐 막 이런 거 와요. 그래서 막 굶주렸다 며칠 막 이런 거 옵니다. 그러면은 전 몰라요. 뭐 그분들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는 모르지만 죄송하지만 저희가 그런 거는 하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냥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의에 줄이고 있다. 이 표현은 뭐냐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내가 굶주렸으면 밥을 막 찾죠. 간절하게. 목이 말라요. 그러면 음료수를 간절하게 찾죠. 그것처럼 의를 간절하게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표현이에요. 이건 나쁜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굶었다 그러면 나쁜 거지만, 의에 굶주렸고 또 의에 목마르다, 이거는 좋은 표현입니다. 막 갈급하게 찾는다는 거예요. 다른 건 보지도 않아. 죄 지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의를 찾아요. 예를 복음 전도에 굶주렸다고 전도만 생각합니다. 복음 전할 생각만 하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의롭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의롭게 보이려고 하면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을 사랑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아무리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더럽게 할 것들이 많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죄를 질까요? 죄를 원하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뭐 잘못된 게 있어서 죄를 짓는 게 잘못된 게 있다고 해서 다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가정 환경 때문에 뭐 너무 어려워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가정 환경 어렵다고 해서 다 죄 짓는 건 아니죠. 가정 환경 어렵지만 훌륭하게 크는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뭐 환경 때문에 다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항상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죄를 피하고 의를 행하게 됩니다. 아무리 죄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죄에 대해 경고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죄에서 멀어질 것이고요. 자신을 사랑하면 죄에 가까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sin, 영어로 sin, 죄라는 말 S-I-N인데 그 죄 가운데에는 내가 있다. I가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죄는요, 다 자기만을 사랑할 때 죄를 지게 됩니다. 남을 사랑해서 짓는 죄,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희생이라고 부르죠. 예. 의롭게 행하는 사람은 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의에 목마른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목말라야 합니다. 예, 이러한 원칙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가인은 무엇이 바른 것인지 알았지만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는 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행했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도 무엇이 옳은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주에 오르지 않았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을 거부하고 어둠 가운데 숨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주과 젖을 사라. 무슨 말씀일까요?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값없이. 그래서 오직 원하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값없이 구원받아요.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구원받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게 되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죄로부터 멀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닮아가게 돼요. 우리가 부부가 서로 닮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서로 더 잘 알수록 더 닮게 되거든요. 예수님을 잘 알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게 영적 성장이에요. 잠언 11장 2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로운 자의 소원은 오직 선할 뿐이나 사악한 자의 기대하는 바는 진노이니라.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원하는 거,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 소원. 여러분은 선한 것을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향해 있나요? 우리는 아이들이 선한 것을 원하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이게 모든 그 양육의 목적이죠. 부모가 감시하고 벌을 주기 때문에 선한 것을 택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죠. 벌을 피하기 위해서 선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원해서 택하도록 그렇게 양육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신뢰해서 주님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뭐 부모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때로는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부모가 하라는 걸 안 할 때가 있죠. 근데 부모는 답답해요. 그게 좋으니까, 좋은 거니까, 네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걸 하라는 건데 아이들은 아직 그걸 몰라요.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말씀을 읽고 연구하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말씀 읽고 연구하면 주님이 막 뭐 포인트가 정립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득이 되고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 30년 좀 넘게 해보고 인생 50 가까이 살아보니까 아주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걸.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진짜 이런 후회 많이 하거든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주님은요, 뭐 세상 사람들 다 지옥에 가도 어떻게 보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뭐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믿음 없이도 순종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순종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인한 순종이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7절,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이게 아주 큰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지금 천년왕국의 어떤 헌법을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왕국에 어떤 사람들이 가득 차기를 원하는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대하면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관대하게 대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관대하게 대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해 주신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전혀 긍휼이 없다면 얼마나 이상한 일이겠어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데 실패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오래 참아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책망해야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높은 영적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우리는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해야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긍휼은 벌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벌을 주지 않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항상 긍휼의 영으로 대해야 됩니다. 시편 41편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서 고난의 때에 그를 건지시리로다. 자기보다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도 이런 얘기하면 또 싫어할 수도 있는데 저희 자매도 항상 어디 가서 막 목사라고 얻어먹고 다니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봐서 저보다 돈 많은 사람이 사주는 건 얻어먹습니다. 근데 저보다 돈 없는 사람이면 제가 사요. 그 사람 목회자건 아니건 제가 삽니다. 제 판단 기준으로. 아닐 수도 있어요, 현실은. 돈 없는 줄 알아도 돈 많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제가 판단할 때 그러면
제가 베푼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요, 자기보다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것은 이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5절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너에게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시리라.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았죠. 긍휼이라는 건요,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면해주는 거거든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면해주셨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한번 봐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봐주신 기회에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그대로 적용돼요. 형제 자매들의 잘못을 용납하지 못하는 목회자는요, 결코 제대로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는 강단에서 강하게 죄를 질책해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관대하고 아주 친절해야 돼요. 강단은 불특정 다수에게 설교하는 것이지만 상대방이 특정되는 개인적인 교제에서는 가능하면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지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면 결코 목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거짓 교리를 용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짓 교리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하지만 부족한 형제들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특히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뭘 모를 수 있어요. 성경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겐 관대하게 대하고 알려주고 참아줘야 된다는 거죠. 기다려주고. 이 마태복음 5장의 문맥은요, 7장까지 이어져요. 7장 1절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관대하게 대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판단하는 그것대로 우리가 판단을 받고 우리가 재는 척도로 다시 평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을 막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엄격하게 판단하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도 엄격하게 판단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관대하게 다른 형제들을 대하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관대하게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관대하게 대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겠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긍휼을 베풀지 못할 때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저에게는 은혜가 필요해요. 제가 심판의 왕자가 아니라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은혜와 긍휼이 떨어질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받아와야 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고 살아남지 못했겠죠. 히브리서 8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의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도 긍휼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대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율법은 죄인을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과 은혜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무시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넘쳐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증거는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롭게 대하는 겁니다. 말로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그건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예, 저희가 오늘 이렇게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도 관대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긍휼로 인해
벌을 받지 않았고 또 주님의 은혜로 인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주님께서 저희를 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롭고 친절하고 관대하게 대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 안에서 일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